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하는데 살아있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살아있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살아있으시네요. 네, 살아있네요. 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봐요. 네,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뭐 못 본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인우도 밥을 너무 맛있게 먹던데, 인우야, 너 하나님 말씀도 오늘 맛있게 먹어라. 좋다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가끔은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도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독 또 이렇게 조금 어쩌면 지루하고 따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체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념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미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의 다른 말 또는 구원자 뭐 이렇게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시죠? 여러분들 다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근데 믿는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항상 이렇게 더디셔서 너무 진지하셔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실 정도면 나름대로 믿는다라는 표현 정도 그와 비슷한 표현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어떤 부분을 믿는 걸까요?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증언되는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 이분은 우리도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한 머나먼 과거의 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은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또 지난 이야기들을 또 전하고 또한 그로부터 생긴 일들을 또 전하고 시대가 변했으면 그 변한 시대에 맞게끔 또 변화시켜서 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마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마디 한두 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대답할 게 없다라고 생각 드실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너 예수 믿으러 매주 교회도 가고 말씀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할 몇 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몇 분 정도 예수는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딱히 떠오르지 않는 뜻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예수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 알기를 더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무조건 알아야지 믿는 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집에 사는 사람 몇십 년 눈 뜨고 막 생활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살았지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는 것이 항상 믿음과 또는 믿는 것이 항상 아는 것과 항상 똑같아야 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도 신앙생활 가능하더라 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신앙 공동체, 예수 신앙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 한두 마디만 알고 다른 거 많이 몰라도 야, 그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되더라.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더라. 그런 상황이 어쩌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탄을 받고 또 때로는 이단도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 오늘 골로새서 1장 부분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에 의한 또 공격을 받은 집단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옵니다. 그는 말씀이고 로고스고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라고 하는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이콘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도 아이콘이죠. 근데 이것을 또 영어로 또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미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 아이디어에 있는 거를 이제 형상화 시키는 거죠.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상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디자인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끔 우리를 위해서 형상화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형상화 시킨 이유는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적인 것을 이미지화 시켜버린 겁니다. 형상화 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상형 문자, 형상의 반대로 하면 상형 문자죠. 이 상형 문자가 발달해서 그리고 언어로 발달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관계에서 상형 문자로 그려가지고 너 어딨어? 또는 나는 몇 시에 밭에 가서 일할 거야. 이런 식을 표현하는 것이 한자의 상형 문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화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의 특징을 보이게끔 형상화 시켜서 그것을 우리와 소통하게끔 하시려는 언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육화되었고 이미지화된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는가? 왜 언어나 이미지, 기호들이 발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격화시켜서 보이게끔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그거는 왜 언어가 발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복잡한 형상의 그림을 또는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 형상의 그림을 이미지로 말로 풉니다. 네모가 있고 그 네모 위에 세모가 있고 그 세모 안에는 5개의 별이 있고 그 5개의 별은 형형색색이고 이렇게만 표현해도 형형색색이라는 말에 각자가 갖고 계신 색깔이 다 다르게 별을 그릴 겁니다. 어느 분은 네모를 엄청 크게 그리고 세모를 작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세모를 크게 그리고 네모를 작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런 오해가 생기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니까 이미지를 들이미시는 겁니다. 야, 여기 있어. 보고 그려. 보고 그리면 되겠지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보고 그리는 것도 잘 못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위에 대고 그려. 대고 베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네가 옮겨서 잘 그려봐.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지화 돼서 격화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보고 그리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자기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읽었지만 열심히 막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후에 다시 고향으로 올 거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살 거야.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애국과 손을 잡아야 돼. 힘을 뭉쳐서 싸워야 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서로 이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만 알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고 너희들이 찾는 그 진리이고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오해가 많이 줄겠죠. 보이지 않고 말로만 전할 때 안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할 걸이라고 오해를 푸는 과정이 사람들은 간에 있잖아요. 말로 하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여졌어요. 이제 오해가 덜 하겠지? 딱 하고 보여주면 오해가 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해는 계속되어서 심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줄 알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독일에서 떨어져서 사시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립고 가면 부모님께 내가 뭐 한 달 정도 방문하고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는 나중에 굉장히 또 효도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서루나 이서가 요즘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말합니다.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말을 해서 어제는 용변을 집중이 안 돼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쫓아다니고 하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어디 갔다가 하면 그리움이 막 쌓이죠. 하루 이틀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사진 보고 또 그 영상 통화하고 하면서 그 그리움을 좀 줄입니다. 근데 그러다 딱 와서 만나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니까 한 365일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다니면서 화장실까지 쫓아오면서 집중 못하게 용변도 못 보게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가끔 좀 쉬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금 집에 두고 이제 혼자 오셨는데 굉장히 그리우실 텐데 저처럼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제 우리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삶을 너무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지시 이런 삶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보이는 형상으로 그리고 구두로 전해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쁠까요? 365일 또는 그 말씀이 24시간 내내 나와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살고 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들리지 않았으니까 잘못 이해했었어 내가 그렇게 핑계대면 됐지만 이제 보이는데 그리고 나타났는데 알려주는데 그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를 통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하나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 겁니다. 불명확했던 그 이유로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 가지로 대체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대체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대부분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알려고 했는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다른 것으로 왜 대체하려고 했는지. 예수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그 골로새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부터 피조물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늘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그 만물은 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인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한 모습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이제 신으로 여겨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정진해서 예수와 같이 신처럼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피조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형상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피조물이 어쩌고 먼저 계셨고 또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나도 그로부터 나왔고 다 그를 위한 것이고 복잡하지만 주제는 나의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에게 주인이 있는가? 봉건제도도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계급사회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지배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보이는 것으로 지배받지는 않지만 무언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합니다. 또는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비록 그것을 하고 갖고 싶지만 이 조건이 안 맞춰져서 나는 못하는 겁니다. 요것을 바울은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해서 그것을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건들 때문에 못하는 그것이 내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왜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싶은가라는 것은 둘째입니다.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원하는데 왜 못하는가? 이 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하나님인 적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하고 싶을 때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조건 때문인데 그 조건이 하나님인 경우가 있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조건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고 주권자이고 주인인 적 있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보이면 이렇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 곧 보이시게 하려는 것을 위해 만들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형상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피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가 내 왕, 내 나라의 왕, 내 주인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선생은 만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그를 주로 모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하늘의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는 내 생각이십니다. 내 생각에서 모든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의해 내 팔다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건 우리의 멘토로 삼고 우리 리더로 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생각이 되시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 생각대로 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한다면 정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해 보실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죠. 이게 동물적으로 반사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 신체는 내 뇌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이 제 뇌도 제 팔다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각 또는 나의 뇌 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예수님 IQ 그냥 한 200이라고 치면 좀 우리보다 좀 높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을 거야. 그게 맞을 거야.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둘 때 알파고를 믿고 한 분이 바둑을 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은데, 이거 지시를 믿지 못하고 안 따르면 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알파고가. 하지만 그 지시대로 따른 겁니다. 완전히 나는 알파고를 믿어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믿고 갔을 때 알파고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지시가 맞다고 믿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신뢰가 없다면 그렇게 절대 못 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삶의 이유입니다. 내 머리이고 생각입니다. 본문 20절은 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갈라지고 파손된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길 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바로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여서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보고 나고 그 보고 난 후로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고 갈등되고 심히 힘들지만 거기에 대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시함이 맞다고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혹시라도 오늘 전한 말씀 중에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또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고된 일들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또는 지친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힘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지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